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제12과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한 믿음,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찾아왔을 때에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이 삭개오는 이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군중 가운데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했지만 이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으셨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곁에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앞으로 그 곁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요. 이제 그때에 그는 세리장이라는 지위와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먼저 알아보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갈급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허전할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에 마음의 공허함이 온전히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의 공허함에 찾았을 때에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삭개오는 지치 않고 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사실이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같은 유대인이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죄 때문에 성전 뜰에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 이런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으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잃어버렸던 이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회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즐겁게 영접할 때에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요 인생의 공허함을 이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나의 삶의 목적을 바꿈으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결단했습니다.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혹시 내가 그동안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요 인생의 목적을요 성공과 물질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조롱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이제 같은 민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이런 인생의 공허함들이 찾아오자 이제 물질과 성공만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해 줄 알았던 이 삭개오가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강제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물질에서 이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또 물질이나 어떤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일 때 우리는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요, 이제 마약에 빠지고 또 이제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뭐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질의 성공으로는 어떤 명예적인 성공으로는요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인생의 참된 목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또 인생의 전부로 삼을 때에 모든 공허함이 이제 다 해결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위로받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로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써 이렇게 받았던 이제 일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속죄 가운데서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마음들을 꺾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또 복종하였을 때에 그때 나에게 찾아온 은혜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또 또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 질문,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서 또 때로는 만나지 못했으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떠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의 삶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던 때가 있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속회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한 주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네,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우리 인도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고 정말 재미가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때로는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정말 나의 어떠한 모든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들이 주님의 그 두드리는 그 소리 가운데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